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0장, 찬송가 540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하나님 말씀 신명기 2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의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또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나간 시간에는 전쟁의 포로로 데려온 그 노예의 여인을 이스라엘의 남자가 아주 사랑할 경우 그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자유인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 중에 포함되어 이제 그가 아내로 삼을 수 있는가.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것은 바로 우리를 예표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다 마귀에 의해서 사망의 노예, 우리는 마귀에 의해서 죄의 노예로 그렇게 포로로 우리는 끌려온 존재들인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이제 그의 생명을 주고 그래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렸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 중심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죠. 자, 첫 번째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습니다. 여러 아내를 둘 수 있었던 것은 그때 당시의 사회가 인정하던 문화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도덕의 기준이 아니라 그때 당시 사회의 도덕과 문화에서는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아내를 둘 수가 있었어요. 지금 기준으로 하면은 아예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 그걸 하나님이 인정하시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그때 당시의 문화와 법에서는 그것이 허용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도덕적으로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현대식으로 이해하지 않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시도록 하고, 자, 그래서 어쨌든 어떤 사람이 여력이 있어서 아내 두 사람을 두었는데 둘 다 사랑하지 못하고 한 여자는 사랑하고 한 여자는 미워했다 그런 얘기예요. 이 사랑한다는 것과 미워한다는 것은 반대가 되는 단어인데 이것은 있을 수 있는 경우를 가정하고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런 경우는 흔하게 있을 수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행동이
무엇이 따라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이 두 여자가 다 아들을 낳았는데 미움받은 여인의 아들이 장자고 사랑받는 여인의 아들은 차자였다, 그런 얘기예요. 이때 사람은 능히 자기가 사랑하는 사랑스러운 여인의 아들로 장자를 삼고 싶은 것이 이게 사람의 정이란 말이죠. 또 사람의 마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장자에게는 그 아버지가 2배를 줍니다. 재산을. 기업을 물려줄 때, 재산을 물려줄 때 장자는 2배로 주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으로는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낳은 사랑스러운 아들에게 2배를 주고 싶지, 미움을 받는 여자가 낳은 아들에게 2배를 주고 싶지는 않다, 그런 얘기죠. 또 뭐 사람이라면 능히 정에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때 당시 아버지의 권한은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야곱 같은 경우를 우리가 예를 들어 보면은, 야곱이 그 요셉을 자기 아들들 서열에 올려놓으면서 그 작은 아들을 장자로 축복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고, 또 그런 경우는 뭐 흔하게 여러 군데서 볼 수가 있었죠. 자,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특별한 이유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사랑받는 자의 아들을 앞세우지 말고 미움받는 자의 아들을 먼저 태어난 장자로 그대로 두 몫을 주어라 이거예요. 네가 아무리 사랑하고 사랑스러운 여인에게서 난 자식을 할지라도 그가 늦게 태어났으면 그는 차자다. 그리고 아무리 미움받는 여자에게서 태어난 아들이라도 그가 먼저 태어났으면 그를 장자로 인정하고 그에게 2배를 줘야 된다. 사람의 생각으로 바꾸지 마라.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이죠. 자, 왜냐하면은 그거를 장자로 보내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이 너의 기력의 시작이요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명령하시느냐? 인간이 자기가 사랑하는 자에게 장자권을 주려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그런 일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 땅에는 공의가 사라지게 된다. 이 미움받는 여인의 아들을 장자로 보내신 분도 누구시냐?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모든 장자는 누구의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다. 이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사람의 감정으로는 아무리 미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의 거고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거 장자는. 그런데 이것을 인간의 정욕으로 하나님의 하신 일까지 무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 항상 이스라엘의 정신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먼저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비록 미움받는 여인에게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가 장자로 태어났으면 그러면 그를 장자로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모든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니, 그러니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사회에서는 절대로 인간의 어떤 정의, 하나님을 중심을 앞설 수는 없다. 그래서 만일에 그렇게 인간의 감정대로 한다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행하려는 정신도 없어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공의도 없어지고 인간의 정신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인간의 육종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하신 장자권까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원칙에 굴복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갖다가 높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바른 자세요,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뜻이라는 것을, 그것을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그게 이스라엘의 정신이란 말이죠. 자, 그리고 이어서 18절부터 나오는, 자,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을 처리하는 것도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자, 어떤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완악하고 폐역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완악하다는 말은 고집이 세어서 도무지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만, 아마도 완고하고 고집이 세어서 부모가 가르치는 하나님을 도무지 믿지도 않고 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이방 신을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게 되었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공부시키게 되었고, 반드시 부모로부터 그런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도무지 부모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어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을 섬기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자꾸 거역하고 심지어 배도한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을 안 받아들이는 것은 물론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싫어하는 우상이나 다른 신이나 이런 것들을 섬기는 쪽으로 흘러간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을 배도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폐역했다라고 하는 것은 반항적이라서 부모에게 대들고, 요즘 흔히 볼 수 있는 것처럼 부모를 구타한다 이거예요. 부모를 때리고 부모를 구타한다 이거예요. 이거를 갖다 이스라엘에서는 폐역이라 그러거든요. 자, 이러니 이 아들은 부모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지라 하고 18절 20절에 묘사하고 있죠. 자, 아들이 이러할 때 그 부모는 그 아들을 이제 잡아서 동네 어른들에게 내어주고, 동네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돌로 때려서 죽이도록 내어주라 이거예요. 뭐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이거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 완고하고 폐역한 자를 없애서 악을 제하여 버려라. 이는 그러한 일을 이스라엘에서 제하려는 뜻이지 정말 죽이는 일은 없었어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자기 자식을 죽이라고 동네 어른들한테 내놓은 일 자체가 없었어요. 지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 성경에는 한 건도 그런 일이 없었고 그런 일이 집행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이건 뭡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완고하고 폐역한 자를 그와 같은 악을 제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벌써 이와 같은 법을 줌으로 야, 이건 절대로 있을 수 없니, 그런 일들은 절대로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강하게 그냥 그들에게 아주 뇌에 박히게 하려고 하는 거죠. 아무리 자식이 폐역했어도 그 자식 죽이라고 내놓는 부모는 없어요. 이건 부모가 그렇게 내놔야만이 될 수 있는 일인데 그런 일은 지금까지 없었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부모들 같으면 그렇게 할 사람이 있겠어요? 아마 자식이 지옥에 간다고 해도 같이 가려고 하는 게 부모의 우리나라 부모들일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부모는 아예 불신앙하고 폐역하여 허랑방탕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노릇하지 않거든 그 아들을, 그 자식을 사람들에게 내어주어서 없애버려가지고 이스라엘에서 그런 악이 본이 되어가지고 사회 전체에 확산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성경에 이것이 실행된 적이 한 건도 쓰여져 있지 않는 것을 보니까 이런 자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 감히 두려워서 부모에게 그런 행동을 못한 것이겠죠. 지금도 이스라엘은 부모에게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효도하는 국가고 우리나라가 효가 이 나라의 근본이다. 조선시대 때부터 그 이전서부터 하고 동방예의주국이다. 여러분들, 동방예의주국이라는 건 깨진 지 벌써 오래됐고 이건 부모 구타하는 건 흔한 일입니다. 지금 재산 안 물려준다고 부모 죽이는 거 흔합니다. 그런 말 하면 부끄러워요. 어디 가서. 이제는 우리나라는 과거에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도 이 나라에서는 그런 일들이 흔했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같은 데에는 절대적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 정도로 엄격한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 자체가 이스라엘에서는 상상을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은 없지만은 그는 성경에 이렇게까지 확실하게 말하는 것은 이런 인간의 육종보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개인적인 인정보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서 비록 자식이지만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쉽게 말해가지고 애물단지요 마귀 새끼를 취급하여서 없애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은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입니까? 자기 자식, 자기 혈육이라도 하나님께 맞지 않을 때는 단호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들. 왜냐하면 이런 자식은 결국 영원한 지옥 자식이 되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은 영원히 버림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자식을 비록 죽음에 내놓는 노아가 하는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그 자식이 회개한다면 차라리 그것이 유익이라는 거죠. 사람의 생애가 이 땅의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은 이것은 진짜가 아니에요. 참은 저 영의 세계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 영의 세계, 우리가 쉽게 말하는 천국, 영계의 세계를 하나님이 먼저 지어 놓으시고 그 영계의 세계에 채워질 영혼들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해서 올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은 저 영계의 세계에 채워질 영혼들을 그것을 공급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 땅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물질의 세계에 태어나서 여기에서 이 과정을 거쳐서 저 천국으로 영혼들을 올려보내는 거야. 지금까지 이 지구,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이 세상이 쭉 걸쳐오면서 하나의 이 세상에 태어난 영혼들은 하나도 없어진 영혼들이 없습니다. 다 영계의 세계로 지금 다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저 영계의 세계에 살 영혼들을 갖다 하나님이 한 방에 뻥튀기 팡 하고 세운 게 아니라 그들을 육신으로 먼저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서 그들이 알곡되게 하셔서 그 다음에 저 영계의 세계로 올려보내고 쭉 정리된 자들은 저 영계의 세계도 천국만 있습니까? 지옥도 있지.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지금까지 천국 아니면 지옥에 지금 다 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은 저 영계의 세계에다가 영혼을 공급하는 그 역할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영계 세계에 들어가야 거기서 비로소 우리의 진짜 삶이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여러분들 그 역할밖에 없어요. 그 역할이 다 끝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는 더 이상 역할이 필요 없으면 그 다음에는 철폐해 버리는 거예요. 그때가 세상 종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이 이제는 점점점 그 종말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왜? 그 역할을 다 하면은 이제는 채워져야 될 영계 세계의 모든 수가 채워졌다. 그러면 그동안 이제 더 이상 공급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 세상은 철폐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 종말이고, 영원히 이 물질의 세계는 이제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사상은 뭐냐?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그 삶이 있기 때문에 자식을 비록 죽음에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그 자식이 회개해가지고 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자기 자식을 갖다가 그 죽음에 내놓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중심의 삶이고 하나님의 중심의 생활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로 그거죠. 자, 그러면 오늘 부모된 사람인 한번 우리를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자녀를 자기 소유물로 생각하지 말고 지나치게 여러분들 애착심을 가지지 마셔야 됩니다.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이게 뭐 바뀌어지기는 하겠습니까마는 자녀들도 주님이 주인이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녀들에게서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을 높이도록 하셔야 됩니다. 제가 참 젊은 부부들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정말 어렸을 때부터 그 자녀에게 가장 높은 가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다는 걸 가르쳐야 된다. 자녀들에게 가장 높은 가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가르쳐야 된다. 학원이 우선이 아니고 학교가 우선이 아니고 이 땅의 지식이 우선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근데 그걸 안 해요. 우선 학원 가야 된다. 우선 학교 가야 된다. 우선의 값어치를 자녀들에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다 심어넣어 버렸어요. 그러면 그 자식들이 커가면서 결코 그게 안 바뀌어집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세상을, 물질을, 명예를, 어떤 사람을 우선적인 값어치로 그렇게 한다. 참 힘들게 되어지죠.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아이들이 이게 뭐 애들한테 왜 그러느냐라고 하는 말도 많이 들었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의식을 심어줘야 된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철저하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기 전에 먹었다. 너 입 벌려. 입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고 그렇게 했어요. 만일의 경우 주일에 예배보다 다른 것을 우선으로 했다. 그건 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근데 그때는 그것이 아이들한테 좀 지나친 것 같고 반항심을 가졌지만 지금에 와서는 뭐냐면은 그들의 의식이 완전히 정말 하나님 우선 중심의 의식으로 바뀌어졌다 이거예요. 이게 어렸을 때 그 의식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미 심어져 버리면요. 그 다음에 그가 바뀌어지기가 참 힘듭니다. 그것이 되어지면 그 다음 것도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순서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먼저 신앙생활하는 부모들이요, 참 회개할 일이 많아요. 하나님이 내 가정에 자식을 주셨으면 그 자식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가르치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와서 엄청 책망받을 일입니다. 정말 그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어쨌든 간에 그 자녀들에게 있어서 정말 어려서부터 주님을 높이도록 해야 됩니다. 주님이 개입할 여지가 그저 부모가 다 우리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까지 자기가 다 얼싸안고 신음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녀의 불신앙적인 요소는 단호하게 차단하고 책망하셔야 됩니다. 그걸 하지 아니하고 절대로. 그러나 주님께 제일 중요한 것은 맡기는 믿음이 있어야 되죠. 이렇게 할 때 느긋한 마음으로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할 수 있어요. 주님께 맡겨버리는 강력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모두가 자기를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나 남편이나 자식과 함께 사는 것이 사실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 자녀, 부모와 함께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면전에 있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다른 사람이 있을 때에는 조심하고 정신을 차리는데 하나님이 계신다면 더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 중심으로 사셔야 됩니다. 이것이 새날 즉 성령 안에서 사는 신자의 자기 확신이라 우리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자식의 문제 가지고 이제 장자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 다음에 패역한 자식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질 것이냐, 두 가지 다 하나님 중심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이것이 이스라엘이 가져야 될 정신인가 동시에 우리가 가져야 될 정신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그려나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철저히 내어 맡기는 그런 삶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는데, 정말 이제라도 하나님 정말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 철저히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 굳건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항상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도우시고 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힘이 연약합니다. 힘이 약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힘이 우리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아버지 하나님 간절하지만 때때는 육신이 연약하여 그리 행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도 육신의 행함도 아버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행할 수 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활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인생의 가장 큰 가치를 우리가 어디에다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삶의 가장 높은 것을 어디에다 두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장 높은 것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중심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게서 선이 나오고 그 하나님에게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오는 그 사랑,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선,
아버지의 그 사랑과 그 선행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 온전히 우리의 의지로서 아버지 결단되어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여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우리 하나님의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버지 아름답게 하나님 이끌어주시는 그 역사가 항상 우리 가운데 나타나져 갈 수 있도록 전능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고 전능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역사가 늘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철저하게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 생활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굳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고 우리가 연약한 것이 많은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사함을 받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아버지 속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이 주님만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바라보며 주님에게서 흘러나오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들어갈 저 영원한 천국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지배하는 것이요, 아버지 그 영원한 저 천국은 아버지 그 빛의 진리의 빛이 아버지 주도가 되는 아버지 세계요, 오직 우리 하나님의 그와 같은 아버지 성과 사랑의 진리 안에서 모든 것이 구성되고 이루어지는 것이오니 아버지 이 땅에서부터 그와 같은 자들을 아버지 알곡으로 수확하시는 것을 알고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참 우리 하나님 앞에 알곡으로 수확되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알곡으로 수확되어져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지도록 전능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날 우리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아버지 강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오직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온전히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 안에 깊이 잠겨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도우소서. 주여 세우소서. 주여 오늘날 우리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심령으로 하여금 아버지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셔서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당히 세상을 맞이하여 가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온주. 아버지 세상이 나에 대해서 어찌하리요. 우리는 아버지 이와 같은 당당한 고백을 가지고 아버지 모든 일에 아버지 담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아버지 강성 주교식과 모든 성도들을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모두 아까 아버지 진리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말씀 안에서 행하여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자손들 중에 폐역한 자손들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손들 중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손들도 전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자손들이 아버지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모를 아버지 공경하며 아버지 저들이 아버지는 정말 우리의 자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진리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자손들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우리 모든 자손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복되게 하시고 은혜대로 아버지 복주시는 역사가 꼭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